평안하십니까? 네. 한 주가 정말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속에 저희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시간은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은 준비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26절 말씀으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그릇은 다 귀한 그릇인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서시기에 어떠한 그릇인지 과연 그 그릇이 준비된 그릇인지 그러니까 그 말은 깨끗이 닦여 있다 이 말입니다. 깨끗이 닦여 있으면 주인이 언제든지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인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믿음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에 정말 준비된 자로서 쓰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새롭게 나오는 순간은 물건 같으면 다 죽은 거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쇠폐가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포가 계속해서 30살 때까지는 활성화되지만 30살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얼마나 죽는지 모르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계속해서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기억력이 산포되고 기억력이 감소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어머님도 오늘 더 오랜만에 오시니까 집을 못 찾아서 헤맸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은 연장이라나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녹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는님이 계속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운동하고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니까 어때요? 근력이 일어난다. 근력. 그러니까 몸이 근육이 붙고 근력이 분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삶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은 영적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 몇 개월만 딱 누워 보십시오. 모든 근육이 다 축 늘어져 가지고 힘 없어요. 그 원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적용시키면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안 보고 묵상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해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육적인 것은 하루 한 끼만 먹고 두 끼, 세 끼만 안 먹어도 금방 힘없이 나타나는 건데 영적인 것은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마귀가 이 세상은 현재 마귀가 많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의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생활 충만한 사람들 간증 들어보십시오.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 말에 능력이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부족하게 느끼는데 저 사람은 저 성도는 말씀에 힘이 있구나. 매일 말씀을 보는구나. 그 말씀에 자기 거로 화시키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뜻이 나오고 말씀이 힘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인은 뭐냐면 정인은 내가 보고 확인하고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말이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것이 말씀이 된 사람, 내가 말씀을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말씀에 그 말에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릇을 그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마음 놓고 선포할 수 있을 때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가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경 개혁성의 선지자로 나와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대언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길을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길을 막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말씀이 길을 막고 있으면 전하는 사람도 그냥 허공을 지를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냥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촉촉하게 그 말씀이 그 심령이 내려져서 결국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 후에 심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영장인데, 그러면 우리 사람의 머리를 어디로 향하냐? 머리는 항상 위를 보고 삽니다. 짐승은 머리를 어디로 두고 사냐 하니까 짐승은 땅을 보고 삽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머리 위에 과연 누가 있단 말인가? 머리 위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머리 위에 분명히 누가 있냐? 그 사람들은 그걸 기억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화되었다. 그냥 점점 진화된 거지 않았겠냐. 이렇게 마귀가 속이다. 그 다윈의 진화론이 그렇게 800회 이상이나 이럴 것이다 이것이 하는 겁니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간 하석이 없어요. 착착착 하다 보면 뭔가 돼야 되는데 원수이가 나중에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또 교육에서는 믿고 이렇게 혼자 많이 변화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생이 만물의 영장의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는 16살 때 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구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나? 또 과연 어디서 왔는 줄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서 오는 줄 알아가면 어디에서 첫 근본 창조주를 찾아야 됩니다. 보이지?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데 창조주가 누구냐? 그건 모르다 보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만져보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여자와 많이 놀아보고 해본들 그때는 좋아요. 그 잠시는 그 쾌락은 잠시 좋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무하고 밑빠진 뚝에 물부뚜기 쳤이 계속 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을 저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도 얻어봤고 사람 위에 군림도 해봤고 해본들 해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만족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밑빠진 뚝에 이제 둑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냐니까 창세기 1장 말씀처럼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주를 만났을 때에 나는 경험이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이 어디서 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를 확신이 아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 죽음을 엄청 두려워했었거든요. 사람들은 죽음은 그뿐이지. 자살한다. 사람이 엄청 어렵고 힘들면은 어떻게 하냐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네. 자살하면 끝이다 생각.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죽음 후에 심판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성경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그냥 고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인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살았을 때에 우리가 이 고민을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30년이 정도 됩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는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깊기 때문에 많이 죽고 하면서 그 뿌려진 씨앗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130년 만에 세계 선교사 파송이 유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가짜들도 차고 넘칩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가보니까 선교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선교 파송된 자들이 절반 이상은 자기 사역을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헌신적으로 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놀고 먹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난 선교사 도시 입에 직접 들었어요. 제가 중국 선교 가가지고. 자,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은 진짜 교회 나오는 것도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교회란 문턱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도 쉽지는 않지만 교회 나와가지고 다니면은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거는 교회 온다 해서 그 교회에 등록했다 해서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 교회에 와가지고 세가족 공부 5주 했다. 그래가 구원받았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 영혼에게 정말 1:1 맞춤 공부, 그 영혼이 무엇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는지, 내가 철저하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뭐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 복음에서 뭔가 좀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의사가 환자에게 진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뭐합니까?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배 아픈 사람이 왔는데 머리 아픈 약을 주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회개치 않고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데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러놓고는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종교인만도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첫째, 나의 주인은, 내 머리 이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나를 죽음 이후에 천국 보내시는 분이구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가운데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영접했다 하는 영접.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걸 구원받았다. born again, 거듭났다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는 내가 고통할 필요가 없구나. 죄에서는 내가 헤맬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힘이 날마다 자기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삶이 된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짓지만 죄를 계속해서 알고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실수로 또 알고 뭔가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나는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날마다 보혈로 흘려주시고 믿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뭡니까? 감사밖에 없다. 감사. 더 이상 필요한 말이, 더 이상 있는 말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감사 말고는 더 하고 싶은 말이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인다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입니다. 왜? 주님의 빛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삽니다. 감사도 약하고 헌금한 생활도 약하고 주님께 헌신한 봉사한 시간 모든 것이 다 약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왜냐니까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발견. 그래서 나 주님 이렇게 더럽고 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뿐만 아니고 여기에 속한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복음의 확신 속에 그 꾸에서 반석 위에서 점점 집이 지어져 가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자기 집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집들이 비쳤을 때 그 집에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집이 지금 지어져 있고 내가 이렇게 산 만큼 내 집이 지어져 가거든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사느냐 따라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보고 온 거예요. 셋째 아들을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목숨이 초계같이 여기고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심정이 꿀떡 같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하면서 서신서를 14권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저는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효도를 한 거예요. 자식 때.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5계명이 뭔지 압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옵니다. 부모 공경이 딱 인간 공경에서 첫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을. 어머님 오면은 그만큼 신경 쓰이는 겁니다. 편한 줄 압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흰떡에 고문 들어간단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니한테 복이다 이 말이다. 우리는 말씀에 쫓아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모는 우리가 알잖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상다리 부러지게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10원짜리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 부모에게 서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자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자 자문전도서 전도서 3장 20절 읽어볼게요. 23장 20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우리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몸이 흙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 그래서 흙 성분과 사람 성분을 과학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흙에 하나님이 뭐냐면 살아 숨쉬는 콧구멍에다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이 혼을 불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혼이 우리가 예를 말하죠. 애기들 말 안 되면 뭐랍니까? 너 오늘 혼 좀 놔볼래? 이랍니다. 그 뭡니까? 혼. 너 오늘 네 몸뚱아리, 네 육신 이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너 혼 좀 놔볼래? 이러잖아요. 혼. 그래서 혼이 구원받고 혼이 그만큼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된 사람으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육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을 능히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뭡니까? 몸은 사람들이 그걸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살인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을 못 죽인다. 혼을 하나님 혼을 지옥으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하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대로 안 삽니다. 마음대로 행동 안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 나는 성경의 고린도의 전설을 보니까 두려워하라 때 그렇게 크게 안 와요. 그냥 두려워하라.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알고 행치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말씀은 그럴듯하게 그렇게 틀리지 않게 전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식구들이나 성도들이 과연 내 말에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알고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첫째 중요합니다만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보죠.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4장. 자, 16절부터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정말 우리 겉 사람은 참 나도 이제 나이 60 넘었는데 정말 여기에는 70 넘었고 80 넘은 사람도 있는데 너무너무 연약한 걸 저는 봅니다. 내보고 보고는 아픈 데 없지 하는데 집마다 가가서 집마다 사정 없는 사람이 없고 집마다 내용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다 고통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어찌합니까? 성경 말씀에 후패에 간다 후패에 늙어가고 없어져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혼이 새롭게 새로워지는 삶.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저게 지금 하초에 우리 집사람이 머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있으면 뭐 나중에 계시를 보기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비교할 수 없는 보상으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셔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18절 보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너희가 70년 80년 사는 것은 잠깐, 우리 일주일 사는 거 보십시오.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벌써 4월달 여러분 21년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90편에 뭐랍니까? 91편에 인생 연수에 70년 80년이다. 좀 많이 사면 80년이지만 그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슬픔 뿐이다. 너무 신소기간이 화사같이 빨리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싹 벌써 없어요. 지금 싹 했는데 세포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고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일이면 또 해가 뜨겠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정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1초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순간순간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 팍 튀어나옵니다. 나는 그 본분을 알기 때문에 빨리 돌이킵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 자, 고린도서 5장 자 9절 9절. 고린도서 5장 9절로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고린도후서 내가 찾았죠. 금방 차단 넘기지 말고 그대로 5장 9절로 11절 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에게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라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나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뭐라고 하지만 두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렵다. 자, 왜 두렵냐 하니까 내가 반드시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반드시는 뭡니까? 반드시란 말이 뭐예요? 반드시는 깍! 진짜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돼가지고 딱 선다. 자, 로마서에 거기에 또 정확하게 또 나와요. 로마서 자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거기서 좀 더 늦게 나오죠. 14장. 자, 로마서 14장 11절로 13절 말씀 석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행지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 자가 판단하지니라. 여기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다. 구원받고 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를 만나서 구세주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서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 이 말입니다. 노력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왜? 심판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 이 말. 회개 보고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맡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너는 80년 그리고 너에게는 이런 달란트, 너는 손재주, 너는 발재주, 너는 머리재주, 너는 뭐 재주 다 하나님 맡겨놨다 이 말. 그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하나님께 다 한번 보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달란트 뭐나 비유해서 다 나타나고 한번 보자 하고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어디 그러니까 저는요 구원받고 자기만 위해 살아. 자기만. 그 뭐냐니까 구원을 그 금을 딱 뭉치가지고 딱 흙에 땅속에 묻어놨다 이 말입니다. 즉 말입니까? 너가 그것을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 작은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은행에라도 맡겼으면은 조금이란 돈을 안 받겠는데 네가 왜 뭉치라고. 네가 그냥 그래 구마 받고 너는 너 입을 통해서 오늘 그랬잖아요. 전파하라. 전파하라. 네 받은 달란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달란트대로, 지혜대로, 은사대로, 재능대로. 그런데 그것을 수건에 똘똘 말아가 흙속에 묻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머님이 교회에서 그런답니다. 양근산에 나이가 드신 분이 막 일찍 와가지고 자리 다 지키고 일찍 와자시니까 그 교회에서는 얼마나 그 안 보이게 힘이 되는 줄 압니까? 그것이 하는 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 본이 되는 겁니다. 수요일이면 수요일대로,
주일이면 주일대로 다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 자리 지키는 것도 큰 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안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목사가 왜 헌금하지 않습니까? 빚내는 사람한테 그것도 헌금하십시오. 그것도 11조 하십시오.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헌금 안 하겠습니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나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감사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헌금하지 말아도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도 드리러 옵니다. 왜? 감사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져요. 그거는 하라 말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말씀이 이렇다 하라.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냥 전파하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거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29절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옛날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읽었죠. 네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래 막 했던 삶들이 있잖아. 그것은 악한 행실이다. 악한 행실. 근데 구원받고도 여전히 악한 행실을 할 수 있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향한 자, 선한 양심이 있단 말이야. 선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뭐라 하냐니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들으면은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구나.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택해야 됩니까? 그건 선택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시간 투자하고 모두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그래 했을 때 그건 뭡니까?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행동입니다. 자, 다니엘서 여기에 쭉 마태복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923페이지 923페이지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어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문토록 빛나리라. 여기 아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6절이니까 20절을 보니까 선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선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들은 어때요? 사람들 볼 때도 바보 천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각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각 순종. 내일 미루지 않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자인데 이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니까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별들과 야 내가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뭡니까? 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을 이것을 선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을 여기 뭐라니까
별이 다 빛나는 것 같이 별을 표현했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별이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복할 때에 네가 영원토록 빛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내 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면 내 집도 영광이 빛나는 것이구나. 내 집이 평생을 내가 구원받고 30년, 50년 살다 갔는데 내 집이 허름하게 거무지를 쳐있고, 어제 우리 이사하면서 집을 치웠잖아요.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집을 다 하다 보니까 집이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뜻을 살면 내 집이 영광스럽게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섰을 때 내 집이 그렇게 딸아, 아들아, 너 고생했지. 이제는 여기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하면서 보니까 집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집을 보다가 다른 사람 만약에 내 집을 흐름하게 보고 다른 사람 집에서 얼마나 마음이, 물론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천국에는 마음 아프고 고통 이런 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건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애를 선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고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여기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부자는 날마다 잔치했는데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는데 나사로는 헌데, 우리 어릴 때 헌데 아시죠? 우리 진리는 모르지? 헌데가 어떤지 모릅니다. 헌데가 나가지고 그 대문에서 앉아있는 게 누워있더라면 그럼 못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개가 와가지고 그 헌데를 핥을 정도로. 근데 그 대문에서 부스러기 나와도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다. 근데 거기서 문제다. 오늘 회개해보가 죽음 후에 심판을 기록하라는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불꽃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불꽃 중에. 그러니까 몸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이 부활돼 가지고 그 부자가 고통 중에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갔는데 부자는 그냥 무침에 나오더라고. 아하, 이게 다르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들이 데려가는구나.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냥 묻혀가지고 몸이 부활돼가지고 고통 중에 불꽃에 고통당하고 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너하고 나오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내 형제가 지금 5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형제가 5명이나 이 땅에 남아 있는데 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 가지고 살려 보내 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들이 그 다시 살아온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을 말을 듣고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하고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모세,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다. 그 당시 지금 말하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천사도 허무하겠네. 천사도 복음 못 전합니다. 천사가 허무할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파수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주님,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만 하자 이 말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지 말고 사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 9장. 히브리 9장.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확실히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죽는다. 딱 한 번 죽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딱 그거는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을 알라. 그래서 전도서 11장 후반절 12장에 보니까 젊은 날에 젊은이여 젊은 날에 네가 잘 기억하고 네가 몸이 쇠폐해가지고 기억력이 없고 눈을 볼 수 없고 귀가 들을 수 없을 때까지 가지 말고 젊을 때 왕성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이 죽음이 자,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요 말씀 보고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저 구약의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형제보다 더 친한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20장 같이 있습니다. 20장 3절. 다윗이 또 맹사에 이르되 내가 내 눈에 은혜를 입은 줄을 네 아버지가 확실히 알고 말하기를 요나단이 근심할까 염려하여 되므로 그가 이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신과 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천길이 멀다더니 대운바퀴 항천이세. 예? 그러니까 죽음이 엄청 멀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뭐라는 말입니까? 죽음이 이러니까 항천이란 말은 누르황 하늘천 누른 불이 타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이 엄청 멀리인 줄 알았는데 항천길이 멀다더니 대운바퀴 항천이세. 아침에 자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가고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자다가 죽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합니다. 이야, 나는 그 소리 듣고요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다가 죽은 것이 자식들에게 편한 것이고 좋지만 그 영혼이 죽었다면 그 영혼이 지옥 갔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않고 자다가 살짝 가버렸어. 저 지옥 갔구나. 지옥 갔구나. 그 영혼이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해놔도 그 위에 내가 심판하게. 네가 살았을 때 하나님 진짜 만난 적이 있냔 말이야. 네가 거듭난 적이 본어게인 주님 만나 구원받은 적이 있느냐 없으면 넌 지옥이다 말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니까 나는 마음이 아파. 사람들은 몰라요. 참 잘 갔다. 자는 길에 갔으니까 얼마나 잘 간 것이나. 자는 잠길에 아침 자고 내가 죽어버렸어. 여러분 잘 죽은 겁니까? 육신으로 보면 항상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지옥 갔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오늘 말씀 안 봤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영원히 고통받을 걸 생각할 때에 잠이 옵니까? 그래서 죽음이 어디라고? 한 걸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